잘 주무셨습니까? 바람 소리 때문에 또 긴장하시고 또 잠 못 이루신 분들 있을 텐데요. 그렇게 따뜻하다가 또 차가워지고 바람 불고 또 잠잠해지고 기온도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마치 굴곡을 또 계곡을 지나고 또 잔잔한 시내를 지나고 평탄한 길을 걷다가 또 협곡을 가고 그렇게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올곧게 주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삶의 정황이나 상황이나 여건보다는 주님 보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되는 것. 그런 인생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반복되어진 일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몸도 아프고 또 마음도 갈급하고 그래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뭐 코로나 블루라고 코로나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아니야, 이게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겪고 와서 영적으로 외로워. 오직 집안에 나 혼자 믿음으로 버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듦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 1대1로 꼭 필요한 것으로 그리고 마음에 가려운 것과 힘든 것들을 다 채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 힘내세요. 어떤 권사님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로 듣고 있는 분도 있고요. 얼마나 힘드실까. 저 집사님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세요. 빨리 들어 주세요. 제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모두 승리하는 간증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무리들과 있으면 병 고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또 잠깐의 여유만 있으면 산으로 올라가시든지 아니면 한적한 곳으로 가시든지 새벽이든 밤이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애쓰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셨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도 잠깐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불렸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곳으로 나아가고 한적한 곳에 그리고 높은 곳에 그리고 예배당으로 어디든 간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세월을 보내는 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기도하는 남녀종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세월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큰 무리가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들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소리 질러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대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내 외아들이니이다. 아들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긴급하고 갈급하고 얼마나 마음에 큰 소망이 있었으며 밤새 기다렸을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내려오시는지. 많은 무리 중에 많은 이들도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겠지만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아버지의 사연, 아들 문제, 그것도 외아들 문제로 찾아왔는데 어떤 문제인가? 39절 말씀에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를 잡아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의 그 아들의 증상을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증상을 어떤 질병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저 그것도 누가 의사였던 누가의 시선에 이 귀신 들린 현상들을 다른 제자들보다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의사라고 했던 자신의 경험 탓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혹자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간질과 같은 질환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간질?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누가의 기록으로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참 힘든 고통을
이 아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의 문제 앞에 제자들의 이야기를 마치 민원처럼 선생 되셨던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내쫓아 주지를 못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당신에게 오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이 문제를 구하였으나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이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다는 거예요. 능히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둘씩 내어 보낼 때도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했을까요? 우리는 질문해야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41절에 우리의 의문을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먼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원천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나사렛 이름의 권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모습을 보시고 그 성격 그대로 얼른 뛰어들어 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이 행했던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어떻게 바다 위를 무리를 걷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걷게 되었습니다. 무리를 걷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보지 않아요. 바람 소리를 듣고 그리고 파도를 쳐다보고 다른 것을 쳐다보니까 순간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이렇게 줬죠.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다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패역한 세대라고 말한 것이 여기에 힌트를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은사, 이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자신의 인기 아니,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마치 콩고물을 다른 고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은사 운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기도원 그리고 원장들도 많았습니다. 권사님들도 많았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지막이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그 은사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해요. 이 자리에도 여러분 은사 받았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 은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왜요? 마치 우리가 가스를 그리고 기름을 채워 넣듯이 늘 채워 넣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한 번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처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도 늘 충만한 은사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선물이고 거룩해짐은 우리가 스스로 주님 닮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역시 이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마치 할렐루야 기도원에 아니면 믿음의 집에 어떤 원정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그 원정을 열광했겠죠. 그분을 열광을 찾아갔겠죠. 이 은사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데 마치 자신이 고치는 것처럼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모든 은사는 신유의 은사는 어떤 은사든 사라질 것입니다. 바로 이게 패역한 세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이 일을 통해서 출세하고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왔냐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여,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나중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제자들을 볼 텐데 여러분 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전하게 엄마만 바라보고 아빠만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꾸짖음과 동시에 아들을 너희 아들을 데려오라 아버지에게 청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귀신이 거꾸로지고 예수님 앞에 오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예수님 앞으로 올 때 이런 현상이 일었습니다. 42절에 거꾸로지고 심한 경련 일으키는 거죠. 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였겠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도로 주시고 많은 사람이 위험에 놀랐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놀랍고 다들 야 신기하다고.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베드로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까지 했는데 여전히 마치 우리가 쳇바퀴 돌듯이 어느 정도 수준의 중급, 상급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초급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이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도 지금 제자들이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나는 십자가에서 다시 이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너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도 똑같이 사람들이 무리를 따르고 너희들이 인정하고 박수 받는 거 보니까 마치 로마를 전복하고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정부를 세울 수 있는 그리고 마치 네가 어떤 내각에 들어가고 장관에 들어가고 나도 유명해져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나를 따른 것 아니니 일침을 놓는 거예요. 지금 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죽으러 왔어. 이 십자가의 순환, 이 모진 고통을 달게 받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44절에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나는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니? 그런데 45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의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가 어제 소나무 향기를 통해서 잘 듣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말만 하고 싶어요. 오늘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의 말에도 제대로 안 들어요. 무슨 뜻인지 이 문장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지금 이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내 생각만 해요.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내가 보상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 심지어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교훈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45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내가 죽어야 될 것 같이 그리고 내가 잡혀가야 될 것 같이 이런 얘기 자꾸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모르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비슷하게 알아요. 그런데 이 질문한다는 것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거 맞습니까? 목사님 교회를 떠나신다 그러는데 정말 그거 맞으세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묻지도 않는다는 것은 아예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유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는 안 되지. 자기 최면을 걸고 현실 도피하고 있는 거예요. 직시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마주해야 되는데 문제가 무엇인지 왜 그러신지 그리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그럴 리가 없지. 우리 남편은 그럴 리가 없지. 아유 나는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 덮는다고 해결된 게 아니라니까요. 상처가 골는데 그냥 에이 안 보면 되지. 아이 못 본 척 해야지.
이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택시 기사를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있었대요. 내비게이션에 아니면 블랙박스에 있었대요. 근데 그것을 있다고 보여줬는데 경찰이 내가 안 본 걸로 할게요. 내가 없는 걸로 할게요. 내가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이건 뭡니까? 이게 문제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본 것을 봤다 말해야 되고 있으면 있다고 말해야죠. 근데 안 본 걸로 할게요. 내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모르는 걸로 할게요. 에이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면 우리 남편의 일에 아내의 일에 가족의 일에 우리 애가 그럴 리는 없어.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애는 착한 애예요.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럴 위인도 못 돼요. 여러분 이게 자기 최면이고 현실 도피예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물어보지를 않아요. 우리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어. 지금 한참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죽는다니 그럴 리가 없어. 자꾸 자기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되어질지 알고 또 묻고 또 주님 음성을 주목하고 그렇게 들어야죠. 제자들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 맞습니까? 단순하게 믿으라고 하겠는데 정말 단순한 믿음 맞습니까?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을 미리 좀 말씀드리면 불같은 성령입니다. 좀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좀 열정을 가지고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식어지고 그리고 차갑게 변해 있던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 시절, 그 첫사랑, 그 불같은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블루라고 하는 파란색 이미지도 차갑지 않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식었습니까? 답답합니까? 짜증이 납니까? 몸도 아픈데 또 생각까지도 복잡하니까 그런 거예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뭐 이 정도 담대함을 가지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무슨 병이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거 가지고 있는 딱 마지노선을 깔고 있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다. 날마다 짐을 싸고 죽을 준비하겠다. 신학교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늘 죽을 준비도 하고 이사 갈 준비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떠나면 부르시면 가고 그리고 보내면 가는 것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단순한 믿음 가운데 진짜 믿음으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주님만 따라가는 순전한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일날 듣게 될 불같은 성령과 열정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지는 우리에게 먼저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